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란 작가가 있어요. 소설가 김애란 씨가 있는데 김애란 작가의 입동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이를 잃은 부부의 이야기예요. 아이가 아직 자기 이름도 채 다 쓰지 못하는 나이에, 어린 나이에 자기가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부부는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상실과 아픔에 시달려요. 근데 고통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그걸 근거로 입에 담지 못할 나쁜 소문이 퍼져 나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이의 죽음을 대가로 받는 보험금이 부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얼마나 많든 적든 부부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보험금 입금 계좌 번호를 적는 그 순간, 이걸 적는 것이 어린이집 원장을 용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주저하게 되는 그 부부에게 또 절대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돈을 소재로 잔인한 소문이 떠돕니다. 원장은 사고를 낸 운전기사도 잘났고 보육기사도 잘났고 또 보험금도 타게 해줬는데 뭘 더 바라느냐라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고통 속에서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 남편은 갚아야 할 대출금만 아니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욕망을 느끼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 소설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탄식과 안타까움을 표한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는지 그들은 마치 거대한 불행에 감염되기라도 할 듯 우리를 피하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흰 꽃이 무더기로 그려진 벽지 아래 쪼그려 앉은 아내를 보고 있자니 아내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꼼매를 맞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이들이 내가 이만큼 울어줬으니 너는 이제 그만 울라며 줄기 긴 꽃으로 아내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자녀가 있든 없든 내 자녀가 죽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녀의 죽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죽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은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새로 태어난 왕을 보기 위해서 헤롯의 왕궁을 찾아옵니다. 이 헤롯은 잔인한 왕으로 유명했어요. 그는 얼마만큼 잔인했냐면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이제 인기 없는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 사람들이 울지 않을까봐, 자기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을까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슬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는 슬퍼하도록 내가 죽을 때 유대인 귀족들을 함께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이 잔인한 왕이었던 헤롯은 왕권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남, 장모, 아내는 물론이고 말년에는 자기 아들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이런 헤롯이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전한 새로 태어난 왕에 대한 소식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그는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왕을 찾거든 자기에게도 꼭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 아기를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왕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들의 도피하라라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동방 박사의 배신을 알아차린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경계 지역의 남자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게 합니다. 이 피난 이야기는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통치자였는지를 보여줘요.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설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생각하기에도 헤롯이라는 왕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잔인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헤롯의 잔인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말을 듣자마자 그 밤에 그냥 떠나는 그런 급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구약의 이야기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집트로 피난 간, 죽임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간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죠. 모세 이야기와.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고 이집트로 나가고 요거 차이만 있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왕, 그리고 피난. 이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요셉, 총리가 됐던 요셉, 그리고 요셉이 불러들인 형제와 가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가면 그 요셉의 이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초대로 이집트에 살게 된 그 형제들의 후손은 시간이 흘러서 점점 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큰 그 성장, 인구의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그러자 이 민족,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위협을 느낀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몰래 죽여라. 산파가 이제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바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자 이집트 왕 파라오는 다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었냐면 갓 태어난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는 모두 강에 던져라 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낀 헤롯이 동방박사의 협조를 구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그 죽음의 명령 속에서 살아난 아이가 모세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는,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헤롯의 살해 명령 속에 살아난 예수가 온 민족, 온 세상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안타까운 외침으로 마무리됩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베들레헴 근방에 아이를 살해당한 그 부모들의 애통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15절,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울었대요. 근데 라헬이 어떤 인물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어요. 레아와 함께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라헬의 자식이 누구였냐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자식들이 죽지 않았죠, 그죠? 죽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라헬의 아이들은 죽지 않았지만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다음에 노예상에 팔아 넘긴 다음에 부모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짐승들에게 해를 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피 묻은 옷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라헬은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구절에 라헬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라헬의 울음과 애통은 자식을 잃은 자의, 자녀를 잃은 자의 울부짖음이었어요.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은 참 마음 아프게 들려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는 시간,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픔 속에 그저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그 시간이 필요한 고통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그 소설 속 부부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울어줬으니 이제 그만 울라 라고 하며 눈물 그치기를 강요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충분히 애도하지 못하는 상실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아픔이 그런 아픔이 있죠. 여러분, 세월호 사고 때 기억을 해보시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들에게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냐. 또 앞서 말했던 소설의 그 끔찍한 소문처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받으려고 그러냐. 아이로 장사하는 거냐. 가족을 잃은 고통에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또 아이를 잃은 슬픔에 허덕이는 부모들에게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차에 붙어 있는 노란 리본을 보면서 짜증 섞인 말투로 이제 저거 좀 떼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고, 또 신방을 가서 이제 그 비슷한 말을 듣고 제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쓴소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위로로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라 라는 말은 선한 의도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살도 안 된 어린 아들을 잃은, 그것도 살해당하여서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고통이 얼마가 지나면 잊혀질까요?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 속에서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큰 고통 속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모든 고통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돌보는 것은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슬퍼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타인의 고통의 경중을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우리가 이만큼 애도해줬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 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며 기다려주는 것,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는 고통에 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스스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 희망을 주십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그 죽음의 강에서 건져낸 모세는 민족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죽음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아이를 잃은 사람들의, 부모들의 개개인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인내하십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완전한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시며 아이를 잃은 부모의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헤롯이 벌인 그 살해의 짙은 밤 속에서 건져내신 예수를 통해서 아이를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부모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죽음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온 우주를 구원할 영원한 생명을 모든 세상 가운데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큰 고통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슬픔에 짐승같이 울부짖으며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큰 고통에, 큰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피시며 언제까지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우시며 언제까지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희망과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과 회복이 반드시 주어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더한 고통으로 공감하시고 울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한 아픔과 고통으로 나를 위해 울어주시고 나를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슬피 울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사이에 누리는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인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보살피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뎌내주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속한 이들의 고통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세심하게 보살피고 함께 견뎌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보살핌이 온 세상을 향한 보살핌으로 이어져서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존재들과 함께 아파하며 기다려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보살핌에 동참하는 교회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울고 함께 견뎌내는 돌봄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